오늘 하나님 말씀은 시편 7편 1절과 2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구약성경 시편 7편 1절 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영상을 참조하실 분들은 참조하십시오. 시작.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쫓아오는 모든 자들에게서 나를 구원해 내소서. 건져낼 자가 없으면 그들이 사자같이 나를 찢고 뜯을까 하나이다. 아멘. 오늘은 빛과 어둠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시편 읽기를 시작하면 조금 당황스러운 느낌을 가질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다윗이 혹시 피해망상증이 걸린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기 때문이에요. 3편 1절 2절을 볼까요?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3편 1절만 보면 그런가 보다 하는데, 여러분이 읽으신 분은 아시겠지만 계속 읽어보면 4편, 5편, 6편, 7편 쭉 계속 이런 종류의 호소가 계속된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정말 다윗이 피해망상증이 걸린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7장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도 보면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쫓아오는 모든 자들에게서 나를 구원하여 내소서. 건져낼 자가 없으면 그들이 사자같이 나를 찢고 뜯을까 하나이다. 그러니까 모든 자들이 자기를 쫓아온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도대체 다윗이 왜 이렇게 한탄하고 또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호소를 했을까? 왜 이렇게 내 주변에 적밖에 없다고 이야기를 했을까? 7편을 보면 특별히 어떤 배경에서 다윗이 이런 얘기를 했는지를 잘 알 수가 있는데, 우리 성경은 1편이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1절이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이렇게 시작되지만, 여러분 성경을 직접 펴서 보시면은요, 이런 말이 있어요. 다윗의 시가yon 베냐민인 구시의 말에 대하여 여호와께 한 노래,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히브리어 성경은 저게 1절이에요. 그러니까 1절이고 지금 우리가 읽은 1절은 2절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서 시가요이란 말은요, 비틀거리다, 방황하다라는 말에서 유래한 용어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시가요이라고 이야기하면 그 노래의 성격이 아주 슬픔 가운데 부른 노래, 애절한 슬픔 속에서, 극도의 슬픔 속에서 지은 시,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다윗이 왜 이렇게 애절하도록 슬펐느냐 하면 바로 누구의 말 때문이라고요? 베냐민 사람 구시의 말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구시라는 말은요, 어떤 특별한 한 사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구스 사람, 그러니까 에디오피아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에디오피아 사람을 얘기하느냐 하면 셈, 함, 야벳, 노아의 세 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함의 자손을 구시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시 사람이 피부색은 검정색일 가능성이 높겠죠. 그런데 어느 지파 사람이라고요? 베냐민 지파. 그래서 학자들은 어떻게 보냐면, 원래 에티오피아 사람이었는데 애굽에 있다가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 같이 출애굽해가지고 어느 지파로 들어갔느냐? 베냐민 지파에 들어간 사람이다. 이렇게 사람들이 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베냐민 지파라는 게 의미심장합니다. 사울이 어느 지파였죠? 베냐민. 그래서 베냐민 지파 사람들은 다윗에 대해서 굉장히 적대적이에요. 왜냐하면 자기네 왕권을 다윗이 빼앗아갔으니까. 그래서 이 구시 사람들은 다윗이 사울에게 쫓길 때부터 왕이 된 후에도 계속해서 적대적이고, 또 그 말이 퍼졌을 때는 치명적인, 나라가 뿌리째 흔들릴 수도 있는 그런 말과 행동을 했던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 증거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시편 7편은 이스라엘이 전통적으로 언제 낭송을 했냐면 불임절에 낭송을 했어요. 불임절이 어떤 절인지 혹시 아십니까? 에스더가 이제 죽으면 죽으리라고 기도해서 그 하만의 계획으로부터
건진받지 않습니까? 온 민족이 멸절당할 뻔하다가 에스더 때문에 살아났잖아요. 그 살아난 날이 불임절이에요. 그러니까 온 백성이 죽을 뻔했는데 살아난 날에 이 불임절에 시편 몇 편을 읽는다고요? 시편 7편을 낭송한다. 그러니까 이 구시의 말은 다윗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다윗의 나라를 아주 뿌리째 흔들 정도로 굉장히 악하고 아주 치명적이고 전략적인 거짓말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짐작하게 됩니다. 이 말을 듣고 다윗이 너무 힘들고 너무 아프고 심지어 두려움마저 느껴서 이 시를 지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자, 1절 2절을 다시 보면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쫓아오는 모든 자들에게서 나를 구원하여 내소서. 건져낼 자가 없으면 그들이 사자같이 나를 찢고 뜯을까 하나이다. 구시라는 사람의 말 때문에 모든 사람이 누구의 적이 되었다고요? 다윗의 적이 되었고 지금 그것 때문에 도망가는데 도와줄 사람이 하나도 없는 절대적인 외로움에 빠지게 되었다. 그러니까 구시라는 사람의 말이 굉장히 영향력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시편 7편만 놓고 보면 다윗이 이런 탄원시, 심지어 그 탄원식, 나의 상황을 이해해 주세요라는 이런 시를 많이 줬는데 거기에 모두 들어갔냐면 저주도 들어가는 경우가 많아요. 악한 자들을, 원수들을 저주해 주세요. 망하게 해 주세요. 그래서 그것들을 저주시다 이렇게 부르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이 그래 상황이 너무 힘들었으니까 저주시, 탄원시 쓸 수 있었을 거야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다윗의 저주시, 탄원시가 시편에 꽤 많이 있는데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어떻게 다윗이 그럴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라고 이해하느냐 하면 첫째로는 다윗의 삶을 보면 그런 시를 지을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어려서부터 다윗은 대적이 참 많았습니다. 놀랍게도 누구부터 그의 대적이었다 그랬어요? 그의 아버지. 어머니는 죄악 중에 나를 잉태했다. 다윗이 고백하는 거 보니까 엄마도 그랬고 형들도 다윗을 멸시하고 적대시했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어렸을 때부터 의지할 사람이 별로 없었다. 외로운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골리앗을 죽이는 엄청난 일을 행한 다음에는 사람들이 잠깐 동안은 다윗은 만만이다 해줬지만 결정적으로 누가 미워했습니까? 사울과 베냐민 사람들과 거기 구시도 있었을 것이고 사울의 신하들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어요. 그는 충성심이 흔들린 적이 없었지만 그 충성심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어요. 정말 잘해주고 싶은데 도와주고 싶은데 사랑을 주고 싶은데 그게 거절을 당할 때는 그 배신감과 그 절망감은 너무나도 큰 거예요. 경험해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나도 다윗이 힘든 일들이 계속되니까 이런 탄원시와 저주시들을 쓸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이해가 됩니다. 그리고 또 다른 면에서는요. 다윗의 생애가 예수님의 생애를 예표한다라는 측면에서 이 탄원시를 쓰도록 하나님이 도우셨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죄가 없으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태어나실 때부터 적들의 아주 직면하셨어요. 심지어 갓난아기 때 누가 그의 적이었죠? 그 나라의 왕 헤롯이 예수의 적이었어요. 그러니까 정말 인간적으로 봤을 때는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적개심을 계속 받으면서 사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마지막 순간에는 제자들에게까지도 배신을 당하셨죠. 그래서 다윗의 이 비통한 시대는 예수님이 겪으실 일들을 미리 예언하는 측면이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렇게 이해하려고 해도 시편을 읽다 보면 다윗이 그 믿음의 사람이 사울도 용서하고 뭐 요압이 죽었을 때도 또 지금 자기 아들이 죽었을 때 애통했던 사람이 이렇게 저주까지 했다는 건 좀 이해되지 않는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시편 5편에 보면 하나님이여 그들을 정죄하사 자기께 빠지게 하시고 그들을 쫓아내소서. 시편 15절에는 그들의 팔을 꺾으소서. 11편 6절에는 그들을 어디에 던져버리라고? 불과 유황 속에 던져버리라고. 시편 9편 17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악인들이 스올로 돌아가며 하나님을 잊어버린 모든 이방 나라들이 그리하리로다. 스올로 돌아가며 이게 무슨 뜻이에요? 지옥에 떨어지게 해달라고.
모든 이방 나라 사람들이 다 지옥에 떨어지게 해달라고 이런 무시무시한 말을 했다라는 것을 보면 조금 좀 심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너무나도 힘들고 억울하면 그럴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시는 분이 있다면 이런 질문을 하고 싶어요. 예수님이라면 그렇게 하셨을까? 예수님이라도 그렇게 탄원시를 올리는 중에 저주의 말씀까지 하셨을까? 예수님이 가장 고통스럽고 가장 억울하셨던 순간이 언제죠?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실 때. 그때 어떻게 하셨습니까? 누가복음 23장 34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러므로 다윗이 너무 힘드니까 고통을 호소하고 또 남을 저주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좀 이해하려 한다 할지라도 그의 모든 말이 거룩하다. 예수님을 온전히 예표했다. 이렇게 보기는 좀 어렵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아시죠? 욥은 동방의 의인이고 그 시대에 그 사람만큼 의로운 사람이 없었는데 나중에 그가 한 원망의 말, 저주의 말을 어떻게 하나님이 책망하시잖아요. 아무리 의롭고 아무리 정당해도 남을 저주하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성품과 구별된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욥이 회개한 후에 어떻게 합니까? 자기 친구들에게 대한 저주까지 했던 사람이 자기 친구들을 축복하지 않습니까?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사람은 아무리 힘들어도 저주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성경은 하나님 말씀이니까 완전합니다. 맞습니까? 맞습니다. 완전해요. 그렇지만 성경이 완전하지만, 성경에 기록된 말씀도 완전하지만 그 말씀을 기록한 사람들은 완전하지 않다. 사람은 아무도 완전하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신자들이 절대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가장 중요한 사실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우리 모든 인간들은 다 죄인이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최선의 사람, 그 최고의 의인 욥과 다윗 같은 사람에게도 빛이 있지만 무엇도 같이 있다? 어둠도 같이 있다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있는 모든 상황 속에서는 빛과 어둠이 공존합니다. 아무리 훌륭한 일을 했을 때에도 그 뒤에 어둠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 사람은 교만해서는 안 되고 겸손해야 하는 것입니다. 인간이 만든 죄악된 세상에는요, 반드시 어둠이 늘 도사리고 있는 거예요. 기독교 신앙이 없는 사람들도 이 정도는 압니다. 그 증거가 뭔지 아십니까? 세옹지마라는 격언 들어보셨죠? 이 속담이 무슨 뜻입니까? 좋은 일이 있다고 해서 다 좋은 게 아니고 나쁜 일이 있다고 해서 다 나쁜 일은 아니더라.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빛이 있다 그래서 이게 완전한 빛이 아닌 거예요. 어둠이 있다 그래서 그 어둠으로 또 끝나는 것도 완전히 끝나는 것도 아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지구상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다 그것을 경험합니다. 우리 젊은이들이 참 열심히 살고 있는데 여러분이 원하는 거 얻으면, 성취하면, 성공하면 정말 행복할까요? 후회가 없는 기쁨, 만족이 막 찾아올까요? 여러분들 부모님들을 보세요. 열심히 해서 성공하신 분이라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마음을 다 알아주지 못한다는 사실에 대해서 조금의 절망감과 아픔을 느낄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허무함을 느끼고 계실 가능성이 아주 높아요. 우리 인생은 아무리 빛 가운데 찬란하게 걸어가는 것 같아도 뒤에 있는 이 그림자, 이 어둠을 띄어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시편을 보면 다윗은 자기는 다른 사람들과, 나는 다른 사람들과 다릅니다. 뭐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7편 3절에서부터 5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하나님이여, 내가 이런 일을 하였거나 내 손에 죄악이 있거나 확실한 자를 악으로 갚았거나 내 대적에게서 까닭없이 빼앗았거든. 원수가 나의 영혼을
사실 이 상황 속에서 다윗이 깨끗하다고 말하는 것은 구시가 하는 말과 그 상황 속에서 자기가 깨끗하다는 거예요. 근데 혹시 오해하면 다윗이 인생 전체가 깨끗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다윗의 손이 정말 깨끗합니까? 여기에 보니까 내가 만약 선을 악으로 갚았다면 그 원수가, 내가 악을 갚았던 그 원수의 가족이 저의 생명을 빼앗아도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윗은 깨끗하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사실 우리가 잘 아는 사실이 있죠. 다윗이 누구의 생명을 빼앗았습니까?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생명을 빼앗았어요. 그 가정을 깨트려 버렸어요. 그러면 사실 밧세바에 의해서, 다윗 말 그대로라면 밧세바에 의해서 다윗이 생명이 빼앗겨야 되는 거예요. 의로운 왕 다윗, 믿음의 영웅 다윗이지만 그에게 어둠이 없었습니까? 천만의 말씀. 그에게도 피할 수 없는 어둠이 함께 늘 동행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과연 누가 내겐 어둠이 없습니다, 내겐 빛만 있습니다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자신의 어둠에 대해서 너무 실망할 필요가 없어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우리 수가 적은 무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다른 큰 교회의 성도들보다 가까이 있기 때문에 사실 우리 여기 있는 지체들 한 분 한 분에 대한 빛도 우리가 잘 알지만 어두움도 잘 볼 수 있을 거예요. 저의 어두움도 있죠. 보이시려나 모르겠는데 저의 약함을 용서해 주세요. 누구나 약함이 있단 말이에요. 그 어둠에 대해서 너무 절망하거나 너무 무섭게 책망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 어둠에 대해서도 우리가 용서하고 그 어둠을 이해하고 우리가 함께 살아갈 때 우리 교회에 진짜 구원과 은혜를 주시리라 믿습니다. 우리에게 늘 어둠이 함께합니다. 그래서요, 모든 일이 잘 될 때조차도 두려움과 초조함을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아이들을 키우다 보니까 어떤 때 보면 칭찬해 주면 되게 싫어하더라고요. 잘했다 칭찬해 주면 막 화를 내요. 왜 그럴까? 본능적으로 자기에 있는 어둠을 알기 때문에 이 칭찬받기에 합당하지 못한 자신을 느끼는지 하여간에 칭찬해줘도 화를 내는 경우도 종종 경험하게 됩니다. 어둠이 운명처럼 나를 붙잡고 있고요. 진드기처럼 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자기 생애를 진지하게 돌아보는 사람들은 다 느끼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다윗은 이렇게 부르짖기도 했어요. 시편 18편 4절 5절에 보면 사망의 줄이 나를 얽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스올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결국 자기 역시도 죽음의 공격을 피할 수 없다는 거. 나 혼자 옳다고 주장할 때도 있지만 결국 내 한계를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게 어둠이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어둠이 없는 존재는 아무도 없습니다. 누구밖에? 하나님밖에. 하나님만 빛이시고 그분에게는 어둠이 없어요. 요한일서 1장 5절에 보면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뭐가 없다고요? 어둠이 조금도 없다. 어둠이 조금도 없다. 어둠이 조금도 없는 분이 바로 하나님. 완전한 빛이신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7절에 보면 야고보 사도가 이렇게 말합니다.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뭐도 없다.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다. 그림자가 지금 빛이 있으니까 뒤에 그림자가 있을 거예요. 막 돌면 반드시 내가 돌면 그림자도 돌게 돼 있어요. 빛을 따라서. 근데 하나님께는 아무리 하나님이 빙빙 도셔도 뭐가 없다? 그림자가 없다. 하나님의 뒤에 그림자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내려오는 선물을 받으면, 즉 사람에게 저한테 칭찬받으면 그림자를 느낄 수 있고 그 이면에 칭찬해 주시고 너무 많은 일을 시키려고 그러는 거 아니야? 뭐 이런 걸 느낄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상을 주시면 전혀 어둠이 없다는 거예요. 그 자체로 좋은 것이다. 아멘. 하나님이 천국을 주시기로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면 그 천국 그 자체로 좋은 것임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전도 열심히 하기 위해서 우리가 믿는 믿음이 무엇인지를 더 확실히 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요. 우리가 믿는 믿음은 아주 간단합니다.
우리가 전도할 때 다른 건 다 잊어버려도 이것만 딱 기억하면 돼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는 우리 죄를 위해 죽으셨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 아멘. 다시요. 시작. 예수는 우리 죄를 위해 죽으셨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 예수는 우리 죄를 이제 나의 죄로 바꿔서 한 번 더. 시작. 내 죄를 위해 죽으셨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 아멘.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이 사실을 증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만 했는데 사람이 구원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성령이 역사하시면 이 말 한마디로 사람이 구원받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 한마디를 우리가 못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이 말을 외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핵심이고요. 이것을 믿으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 삶이 다시 살아납니다. 회복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영적인 부활의 역사를, 육적인 부활의 역사를 이 놀라운 한 문장을 우리의 것으로 받아들이는 순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는 이 진리의 말씀을 믿는 자들 안에 거하십니다. 우리는 또 그분 안에 거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역사가 우리의 역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그래서 그분이 우리 안에 거하시게 되면 우리 안에 어떤 능력이 생기냐면 죽음을 이기는 능력이 생겨요. 아멘. 사흘 만에 부활하신 그 죽음을 이기신 그 주님의 능력이 우리의 것이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죽음을 이기는 능력이라는 것을 달리 표현하면 어둠을 이기는 능력이에요. 아멘. 우리 안에, 우리 삶에 어쩔 수 없이 따라오는 그런 그림자들을 떼어내버리고 줄여버리는 그 어둠을 빛으로 바꾸는 그 능력을 우리가 소유하게 된다. 할렐루야. 여러분에게 그림자가 무엇입니까? 여러분에게 늘 꼬리집혀처럼 달라붙어서 여러분이 힘들게 하는 게 무엇입니까? 그게 도대체 뭐예요? 그게 예수 이름을 부르는 순간 사라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서 점점 효력을, 능력을 잃어버리게 된다. 아멘. 그것이 우리가 체험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 에베소 5장 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우리가 어둠이었는데 이제는 빛인데 어떤 빛이라고요? 어떤 빛? 주님 안에 있는 빛.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신, 꼬리표가 없으신, 그냥 그 자체로 완전한 그 빛이 바로 우리 것이 된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주를 위해서 열심히 살고 우리의 주어진 날들을 열심히 살았을 때 후회와 불안감이 남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실 때 맨 마지막에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기억하십니까?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그분에게는 후회가 없어요. 십자가에서 죽으심에도 불구하고 이 남은 그림자 때문에 초조할 필요가 없어요. 소크라테스도 꺼먹은 것 빌렸다고 해야 되나요? 닭 한 마리 돌려줘라 이런 얘기 했다 그러죠. 이게 인생이 끝날 때 후회가 없는 그런 삶을 살 수가 있게 된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남은 생애를 살아갈 때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 믿음이 저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일서 1장 말씀을 좀 더 읽어볼까요? 7절 시작.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인생이 피할 수 없는 이 어둠에서 자유롭게 된다. 우리가 구원받으면, 빛 안에 거하면. 제가 요새 청년들하고 같이 있으면서 청년들이 많은 면에서 내가 청년 때보다 훨씬 지혜롭고 훨씬 똑똑하구나 라는 생각을 많이 해요. 심지어 맛있는 음식 찾는 것도 청년들이 더 잘하는 것 같고. 어제 우리 청년이랑 얘기하는 중에, 그저께인가요? 어제구나. 얘기하는 중에 우리 사업을 오래 한 분이 얘기를 하시는데 자기가 살아보니까 인간관계를 4년 이상 지속하는 게 진짜 어렵더라. 좋은 관계를 4년 이상 지속하는 거는 정말 어렵더라고 고백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우리 청년한테 얘기했더니 그래서 요즘 청년들이요 4년이 되기 전에 이직을 하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와 그런 비밀을 젊은 사람이 벌써 알았단 말이야? 뭐 내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서 생각을 해보니까 이게 우리 삶의 비극이구나. 우리가 아무리 좋은 인간관계를 맺고 싶어도 이 그림자가 결국 역사해가지고 관계를 깨는구나. 같이 하지 못하도록 만드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요한 1장 7절에 뭐라고 말해요? 구원받으면, 믿으면, 복음을 받아들이면, 우리가 빛 가운데 거하면 무엇을 경험하게 된다? 진짜 사귐을 경험하게 된다. 진짜 사귐을. 응? 후회 없는 사귐을 경험하게 된다. 피조물이 고대하던 천국, 하나님 나라, 영원한 교제가 있는, 영원한 하나님이 있는 하나가 되는 그 나라를 경험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참 복음으로 날마다 새로워져서 우리 평생 같이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무리 내게 그림자가 있어도 용납되고 용납받을 수 있고 또 다른 분의 그림자도 용납하면서 가는 진짜 교회, 진짜 하나님 나라를 이룰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기도하던 중에 한 가지 이렇게 영상이 떠올랐는데 예화가 떠올랐어요. 완벽한 예화는 아닌데 이런 거예요. 땅 속에 원유가 감춰져 있잖아요. 어디 있는지 모르지만은. 근데 그게 무슨 색입니까? 원유 퍼올리면 무슨 색인지 혹시 아세요? 검정색입니다. 제가 엉뚱해갖고 왜 검정색일까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원유가 좀 초록색일 수도 있고 에메랄드색 같은 것들 수도 있고 왜 검정색일까? 그냥 저 혼자 이게 죄와 같아서 그런 건 아닐까 생각해봤어요. 그 깊은 어둠 속에 갇혀 있으면 그냥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깜깜하고. 그런데요, 그게 끌어올려져서 빛을 만나게 되면요. 그래서 사람의 손길이 닿으면요, 그게요, 빛을 내는 원료가 되고, 추위에 떠는 사람들을 따뜻하게 해주는 연료가 되고, 멀리 가야 될 사람들을 또 가게 해주는 동력이 된단 말이에요. 우리 안에 어둠이 있지만, 주님이 그 어둠에서 우리를 끌어내시기만 하면 우리는 세상에 빛이 되고 다른 사람을 따뜻하게 해주고 주저앉아서 움직이지 못하는 사람들을 격려해서 가야 될 곳으로 가게 하는 그런 능력자가 된다. 우리에게 어둠이 있지만 주님, 빛 대신 주님과만 함께 있으면 우리는 세상에서 정말 없으면 안 되는 귀한 존재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다시 깨달아지더라고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 로마서 8장 28절 시작. 말거리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순종하여 선을 이루리라. 이 말씀 왜 위로가 됩니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데 근데 그 모든 것 중에 뭐도 있어요? 어둠도 있는 거예요. 어둠도 흑암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께 부름받은 다시 그 어둠에서 끌려올림을 받는 그런 우리 인생이기 때문에 그 어둠도 선이 된다. 그 어둠이 빛이 된다. 할렐루야. 다윗의 삶이 그것을 증명한 거예요. 다윗에게도 짙은 어둠이 있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도 어둠이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그냥 택하시니까 그 자격 없는 자를 택해 불러주셨으니까 내가 너를 사용하겠다고 말씀해 주셨고 그 아들에게 믿음을 주시니까 그가 빛이 된 거예요.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나라를 만들고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까지 될 수 있었다. 요한일서 2장 8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그에게와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라. 이는 어둠이 지나가고 참빛이 벌써 비침이니라. 우리에게는 피할 수 없는 어둠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주신 믿음은 우리를 빛으로 그리고 빛나는 삶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타인의 어둠에 흔들리지 않고 타인을 사랑하게 하고 타인을 빛으로 인도하는 그런 능력도 갖게 하십니다. 어둠을 밝히는 빛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임한 구원의 은혜의 증거인 줄 믿습니다. 이 어둠이 사라질 수 있는 이 복된 복음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 복음을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기도하실 때 여러분에게 있는 어둠이 사라지게 될 줄 믿고 합력할 선을 이루게 될 줄 믿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들, 주위에 있는 사람들의 어둠을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그 어둠에 매여서 꼼짝 못하는 영혼들 얼마나 불쌍합니까? 그런데 그들이 빛으로 나와서 살게 해주는 길은 뭐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는 길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주 역사하셔서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빛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살아오면서 얻은 제일 큰 교훈 중에 하나가 중고등학교 시절에 정말 마음이 어두웠는데 힘들었는데 그래서 상담하려고 인생이 너무 힘들어가지고 우리 지금 미국에 계신 조 목사님께 찾아갔을 때 해주신 말씀 제가 여러 번 얘기해서 아시는 분도 계실 텐데 목사님 저 너무 힘들어요 그랬더니 그때 전도사님이었는데 딱 한 말씀 하셨어요. 세진아 전도해라. 그래서요 그냥 나도 모르게 입 뚝 다물고 왠지 그 말씀이 진짜 같아가지고 네 하고 그냥 나온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친구 전도를 했는데 어느 순간 내게서 뭐가 사라졌어요? 그 고민들이 싹 사라졌다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아멘.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뭐가 제일 중요합니까? 우리 교회에서 뭐가 제일 중요합니까? 중요한 게 많은데요. 제일 중요한 건 복음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기뻐하고 복음을 열심히 증거하고 복음 안에서 살려고 하면 세상에 있는 우리를 사로잡고 있는 어둠은 어느 순간 다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둠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복음을 증거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복음을 기뻐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복음을 기뻐하고 복음을 열심히 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 모두는 우리 교회는 이 땅은 빛 가운데 거하게 될 것입니다.